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좋은 상태에 있는지 잘못된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오늘 진찰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본인들은 아마 불쌍한 자신들이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만큼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14장에 이제 똑같은 기사인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요한 9장에 보면 또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9장에 보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 가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생각할 때도 병원에 가서
MRI 찍는다든지 엑스레이 찍거나 CD를 찍으면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지, 내가 괜찮은지, 위험한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일단 기진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왜 목자가 필요하냐? 난 양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양으로 보셨어요. 양으로. 양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자기 집을 찾아갈 줄 아는데 양은 집을 찾아가지 못해요. 또한 이 양은 자기 방어를 못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꼼짝없이 위험한 거예요. 꼼짝없이 희생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라고 하는 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 사실을 모르게 하시겠죠. 예수님 눈에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자기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 모르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참 불쌍한 거죠. 언제 이 사자에게 먹힐지 모르니까, 마귀가 언제 우리가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점을 보시기 때문에 위험하게, 불쌍하게, 실제 불쌍할 거예요. 이 양의 목자가 없으면 초장으로 안내받을 수도 없죠. 보호를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양을 우리가 한번 응시해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양은 아마 놀란 짐승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여기 고생함에 유리함이라,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심신이 필요했겠어요. 기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모습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걸리면 평생을 희생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방심하는 여러분과 저라면 얼마나 이 맹수에게, 마귀라는 맹수에게 희생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불쌍인다 하는 이 마음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의 그런 처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심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런 민망한 마음이 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좋은 마음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기는, 또 아파하는 사람은 불쌍하기는, 아픈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그걸 눈치 못 챌 수도 있고 동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고 별로 느낌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쳐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스쳐가기 쉽죠. 어떤 건 저분에게 위로가 될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망한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있나, 그 불쌍히는 마음, 이 불쌍히 나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 긍휼이 있는 마음, 인내한 마음, 이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볼 때
긍휼히 여기잖아요. 잘못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이게 이제 불쌍히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아파하는. 제가 이제 이 부인들을 이렇게 관찰하면 부인들에게는 그런 그 불쌍히는 마음 많더라고요. 저는 저가 표기할 때 저는 그게 약하기 때문에 왜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불쌍히는 마음이 없을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어떤 상황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을 못 잤다. 이런 거 볼 때 내 마음 너무 강팍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느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정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본심을 주셨습니다.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 정적인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죠. 여성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에게서 사랑을 빼면 마이가 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짐승이 되고, 성도에게서 사랑을 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사랑이 없은 게 마귀예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는데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살인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같이 되는 것입니다.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성도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사랑하는 게 마땅치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치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여하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내 문제가 뭔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가, 우리 나라의 문제가 뭔가 했을 때 바로 여기 있구나. 자비가 없는 거, 긍휼이 없는 거,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비가 있었다면 가정이 좀 더 행복하고 나 자신이 더욱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어렵고 가정에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이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세대, 긍휼이 없는 시대, 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건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위태로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현재죠. 사람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런 사회로 치닫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렇게 비일비재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지성과도 관계가 없어요.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뭔가, 그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자비를, 하나님 자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사랑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비를 떠나는 것이고 사랑을 떠나는 것이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자비한, 이해심이 없는, 용서할 줄 모르는
판단이 빠르고 정죄가 빠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지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 잡수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주님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인데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게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어찌 당신의 선생은 제자 되묻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하고 병자에 쓸데있느냐. 여러분 환자이시죠? 병 알아보신 적 있죠? 병난 사람 나만 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죠. 병원을 안내해야 되죠. 그걸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너 왜 병이 들었어? 그건 잔인한 거죠. 여기도 주님께서 이런 환자들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가 없어요. 얼마나 이해심이 없어요. 이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무라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남은 데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남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반성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부족, 지적할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반성을 안 해요. 도로 들고 와서 남을 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판적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사람 불쌍히는 분이십니까? 그러한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게 되면 그분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은, 자비가 많은 예수님 이럴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 죄가 됩니까? 내가 죄를 졌다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런 걸 정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거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처음에 서로 피난해요. 아담한테 가서 너 왜 따먹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내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잘못인데 그 잘못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와한테 가서 너는 왜 따먹지 말고 따먹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이게 오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가 사회 문제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변화가 없어요. 살기 어려워집니다. 가정도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도 존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어도 몰라요, 원인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1절부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원하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교리보다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보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악하와 해양은 잘 들으면서도 바악하와 해양과 11조는 잘 들으면서도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이 인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화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걸 생각해서 잘못 생각하는, 잘못 판단하는 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헌신의 삶을 해도 이런 이해심이 없으면 이런 불쌍히는 마음, 민망히 있는 마음, 자비한 마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한번 우리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호세 6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호세 6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아주 험난한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같은 이런 때였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도 알고 자비도 알고 이해심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이 번제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 동원하신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닮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과 우리의 사랑과 자비와 인격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요. 판단이 변해요. 기준이 변합니다. 모르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또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판단하지 않으면 남을 먼저 판단하는 자기를 먼저 판단할 때 남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 못하는 사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 죄인에 대해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와 또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직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 자비한 마음. 얼마나 중요한 말씀. 주님과 유대인들과 차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주님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유대인은 죄인을 멀리했습니다. 죄인을 배타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죄인은 미워야 되지만 죄인을 미워서는 안 되죠.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면 죄인까지 미워하는 이러한 잘못을 퍼먹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